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면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후회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한두 가지 후회할 일들이 생각날 겁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좀 대충 신앙생활 했던 것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을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면에서 올해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의 면에서,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에 더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내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사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아서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아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제법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에 대해 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의 기대는 큽니다. 더 좋은 것을 언제나 기대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더욱 공부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포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리고 더 좋은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의 끝없는 기대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대도 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있으면 믿음이 더 크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을 읽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절에 너희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하면서 성도가 가야 할 더 좋은 길 혹은 가장 좋은 길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더 좋은 길,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 사랑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권면의 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이런 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 좋은 은사들,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은사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은사들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좋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또 선한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꼭 그만큼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올해 잘했으니까 내년에 꼭 그만큼만 해라. 그렇게 기대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더 좋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 좋은 생각을 하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행하고 더 사랑 많이 행하고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년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그래서 좀 좋은 것들, 더 좋고 더 큰 그런 은사들을 추구할 것을 기대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은사들 이외에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에서도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골라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잠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주무십니까? 이것이 사람마다 필요한 잠의 양이 다릅니다. 또 연세가 드시면서 필요한 잠의 양이 이제 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건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잠을 줄여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할 때도 6시간 이상을 잤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한 4시간도 자보고 5시간도 자보고 그랬죠. 근데 그런 날이면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하고서 6시간 이상씩을 잤습니다. 4시간 자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5시간 자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 야, 나도 좀 저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현재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잠을 자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오래 잔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 자신의 상태로서는 최소한의 잠을 자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줄일 필요가 없겠죠. 그것이 최선의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잠을 충분히 이미 자고 있고 또 그만큼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나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되기 위해서 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잠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길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잠을 줄여서 깨어있는 시간에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나쁜 짓 하며 지낸다든가 그럼 잠을 줄이는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위해서 잠도 줄이고 또 깨어있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날 때 속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몇 초 지나고 나서 주제가 싹 바뀌어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내년에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좋은 길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역시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정기적으로. 또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십니다. 아니면 그런 시간이나 기회가 안 돼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체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 상태에 절대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젊은 사람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죠. 연세 드시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돈 버는 일에서는 은퇴하셨지만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일을 하십니다. 손자, 손녀들 라이드 하느라 바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병원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가서 발런티어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악기를 새로 배워서 그것을 연습하고 또 좋은 데 가서 공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좋은 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좋은 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일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일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잘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음식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음식을 먹는 방법과 음식의 양이, 필요한 음식의 양이 차이가 나겠죠. 이방인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은 음식 먹기 전에 음식의 일부를 먼저 신에게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먼저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의 행위를 하며 실제의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매번 감사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언제나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언제나 더 좋은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음식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음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에는 먹는 것 자체, 그것만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래서 실컷 먹고 나서 살 빼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심지어는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수술해서 살을 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고 그리고 적게 먹습니다. 이것이 좋은 길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잡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체중을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모 선수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어야죠. 체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스모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열심히 체중을 늘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겠죠. 내가 체중을 줄여야 그래야 더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체중을 줄인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체중을 줄이고 몸을 날씬하게 해서 목적이 뭐냐? 나쁜 짓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체중을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체중을 줄여서 너무나 이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별로 좋지 않아. 그런 분들은 스스로 그것이 자기 약점이니까 체중을 늘려야 돼요. 물론 그런 케이스는 이제 많지 않겠지만은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그것이 목표예요. 딴 어떤 인간적인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음식 나누면서 대화할 때 여기에도 역시 나쁜 길과 좋은 길과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자, 나쁜 길은 음식 먹으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다든가 남 흉보는 이야기하는 거, 나쁜 길입니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자, 좋은 길은 음식 먹으면서 서로 나눕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까? 서로 그런 노하우를 나누고, 아니면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친밀감을 서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칭찬하는 말,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 이런 말들, 이게 더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죠. 좋은 길 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좋은 곳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취미생활, 오락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취미생활 할 때도 오락을 즐길 때도 더 좋은 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취미생활하면 그냥 좀 놔두시지 이것까지 스트레스 받게 더 좋은 길을 생각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박같이 나쁜 것을 하는 거, 그런 걸 취미로 삼으면 안 되죠. 그건 나쁜 길입니다. 그럼 버려야 돼요. 자, 좋은 길은 뭡니까? 축구나 탁구나 하이킹, 이런 건전한 운동을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길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좋은 길일까요? 병원에 누워있는 병자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게 더 좋은 길이죠.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더 좋은 길입니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든가, 그들을 식당에서 만나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역시 더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취미생활과 오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도 나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나쁜 길은 돈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좋은 길은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좋은 길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돈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 더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목적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귀한 돈의 사용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은행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에 가면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양을 잘 지출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최대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부유하게 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삶의 여러 분야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야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지금 100가지 삶의 영역에서 100가지를 다 좋은 길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내년에는 한두 가지 정도 내 삶의 영역에서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좋은 길을 갔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보여주시는 그런 더 좋은 길을 보고 그걸 선택해서 가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 돌보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갔지만 하나님, 좋은 길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내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